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만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변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덮인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아옵나니 저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아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 특세로 십자가에 관련된 인물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사사기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한 주간 본문이 지나서 삼손 이야기 이렇게 점프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중심으로 16장 전체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첫 시간 기도의 말씀 본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주만나 큐티책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16장 전체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21절, 22절을 추가해서 읽었습니다. 21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을 밀리고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옥에서 짐승처럼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이야기고요. 그 속에서 22절에 보니까 또 한 가닥의 희망과 같은 말이 나오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참고로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해서 14장에서는 삼손의 첫 번째 아내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15장에서는 그 아내로 인해서 불거진 이 블레셋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조금 더 자세히 다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16장의 마지막과 똑같은 이야기가 1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마치 삼손의 이야기가 15장에서 마친 것 같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15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 이렇게 마쳤다면 그나마 조금은 깔끔한 그런 승리의 이야기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16장의 기록을 통해서 마치 삼손 2부와 같은 기록을 다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의 이 업적 2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발전된 게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부족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16장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이는 이 가사라는 블레셋의 서남쪽 해안 도시에서 창녀에게 삼손이 다녀온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이야기고 4절부터 31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가사에 가서 창녀에게 다녀온 사건은 삼손의 이 타락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4장, 15장에서 살펴본 이 딥나의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한 사건이나 또 16장의 이후에 나온 4절 이후로 나오는 이 드릴라 사건에서는 그나마 결혼 관계에서 또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애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오늘 16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은 전혀 그런 결혼이나 어떤 사랑하는 그런 애정의 관계 없이 그냥 가사에 있는 창녀 사건, 단지 이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다녀온 그런 하나의 수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15장의 라말레이 사건, 나귀 턱뼈 사건으로 블레셋에서 아무도 삼손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웬만해서는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라는 지역에 사사가 그냥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창가에 다녀온 거죠. 그리고 한 기생에게 들어가서 밤새 그런 성적인 욕구를 즐기고 나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던 그런 블레셋 군사들이 보란듯이 가사의 성작 문을 문빗장채로 뜯어가지고 그걸 기둥채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그걸 들고 갑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정말 힘이 셌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블레셋 가사 지역에서 유대 땅 헤브론까지는 그냥 직선 거리로만 6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성 문짝과 기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63km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블레셋에 가서 거기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다녀온 사건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길에서 해가 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겠죠. 성문을 어깨에 메고 기둥채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위엄에 감탄하게 하려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1절에서 3절의 이 가사의 창녀 사건은 사사 삼손이 창기와 노란한 그 죄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묘히 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6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을 떠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20절의 기록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밀리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밀리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삼손의 이런 적극적인 죄악, 모르고 지은 죄악이 아니라 다 알고 오히려 그 죄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죄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덮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죄악으로까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이어지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 다루지 않더라도 사사기 16장에 보면 거기서 보여주는 이 삼손의 행동들에서는 정말 많은 아쉬움이 담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결론을 통해서 삼손은 사실 뭐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용하신다라는 점이죠.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미 떠났다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렸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는 삼손의 이 마지막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 최후의 일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격으로 역전을 이루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황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사사기의 사사들이 점점점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런 평가를 성경의 기록자는 하고 있지만 그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신약성경 히브리 11장에 가면 그 믿음장에 가면 믿음의 많은 그런 인물들 안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등과 같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11에서 11장에는 이들을 다 모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 볼 게 없다,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해가는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해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명백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기록 앞에서 저의 평가는 무의미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믿음으로 행한 사사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이 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버리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걔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 그게 칭의라는, 그러니까 칭의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사사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다 시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 삼손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게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도 나를 단 한 번만 더 사용하셔서 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의 이 부족한 기도와 간구에도 하나님은 그의 절규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때가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도 다시 응답하시고 또 그의 생명을 건 그 기도와 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 늦은 기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사용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삼손을 손가락질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별다를 것 없죠. 우리도 나의 연약함과 또 죄악됨으로, 때로는 그런 죄악됨을 교묘히 감추고 있는 그런 죄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당당히 설 만한 의인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삼손의 그 절규에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절규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끝에서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시작점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고, 아니 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아무것도 찾아도 잘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사가 아니었던 삼손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삼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또 제약된 것들이 많이 묻은 그런 때 묻은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붙들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들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서로를 품으며 그렇게 하나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오는 여전히 생명을 가지시는 것에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이 없는 또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때는 제약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어머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이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당부를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들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렇게 발견할 때에 아버지의 그 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의 선하는 자들로 주님 하시는 일 앞에 그런 무엇이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동료하며 위로하며 하나 되어져가는 함께 지내져가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